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 두 개 중에 하나인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농경민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추석에 봄과 여름 동안에 잘 기른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면서 풍성해진 곡간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명절을 보냈다고 하지요. 한편 추석 때는 1년 중에 가장 큰 달을 보며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추석 때 여름처럼 덥지도 겨울처럼 춥지도 않고 딱 살기 좋은 계절이라, 그래서 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추석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이제 여름 내내 입었던 옷들은 잘 개서 넣어놓고 새롭게 가을 옷을 꺼내 입기에, 또는 새로 옷을 지어 입기에 우리는 이것을 추석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하인들을 부리는 조금 있는 집, 여유로운 집에서는 이 추석빔을 그 가족만 누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한 벌씩 선물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풍성한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요 내용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뿌리요 어떤 동기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라. 철저하게 준수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 다른 어떤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세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복 누리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오셨다.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모세의 설교의 골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세의 설교를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의 민족의 과제로, 숙제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모세의 설교는 총 세 가지 부분. 첫째는 죄를 멀리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라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가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혹시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에 제일 관심이 가시는 분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을 얻고 싶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 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괜찮습니다. 솔직히 저도 하나님 주시는 복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갑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 복만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중 하나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단순히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세는 특별히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인애입니다. 인애가 복입니다. 인애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인애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에 모세는 분명히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인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는 무엇일까요? 이 인애에 대한 정답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 나오는 이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바라는 인애의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사실 인애가 뭔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왔던 그런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류의 우리가 지금까지 강구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굳이 인애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왔던 모든 내용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제가 밑줄로 표시해놨던 그 단어들 중에 정확히 인애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일까요? 생육일까요? 번식일까요? 장수일까요? 건강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구절에 이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개념과 그 밑에 종속된 개념의 복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인애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정답이 있습니다. 인애는 한자어인데 어질인의 사랑의 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어진 사랑,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7장 13절과 15절에 수많은 축복의 단어들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던 그 약속은, 그 축복은 사랑이란 단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수나 번식이나 생육이나 건강과 같은 단어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딸린 부속품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면 장수나 그 외 다른 것들이 기꺼이 따라오는 선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보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어떤 증거처럼 주시는 것이 우리의 장수로 나타나고, 그런 증거로 주시는 것이 건강과 부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다른 모든 축복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그 복은,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그 복은 인애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데 굳이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질, 사랑에 대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쉽게 이 부산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면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도는 사라지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경제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라는 그 부산물을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족들과 내 자신이 또 우리 이웃이 함께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랑을 보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언제까지요?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장에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 굉장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시는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를 왜 그렇게도 원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데, 무한하신데 어째서 유한한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원하시는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갓난아이일 때 그 갓난아이가 한 번 웃어주는 그 빵끝 미소를 원해서 여러분들 장난감 들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여러 번 자녀에게 애걸복걸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아이의 방긋 웃음 한 번,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와 같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꾸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장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롭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다윗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 17편 3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기도에서 다윗은 말하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이한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정말 그 신실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쫓는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지요. 오늘 말씀은 새로운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그 어떤 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아뢰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다음의 기사 내용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힌트가 될 겁니다. 지난 7월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 불효자 먹튀 방지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원이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먹튀라는 말은요, 이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돈을 내지 않고 튀는 것,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불효자가 붙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부모에게 얼마간의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그 재산을 강탈하거나 혹은 이제 살아계실 때 증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게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왜 제정했는가?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는 그게 무슨 법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쳐가거든요. 또는 증여받은 뒤에 부모를 나몰라라 내팽겨 쳐버리고 혹은 어딘가에 갖다 버려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빈번해서 오히려 이 자녀 때문에 부모의 생계가, 그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이 의원이 이런 법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이미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법의 골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은혜와 또 그에 따른 축복들, 우리의 강구 내용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혹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들만을 누리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강탈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불효자 먹튀 방지법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불행한 모습처럼 단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소한 몇 가지 복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장수나 번영을 구하는 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인애 안에 우리가 이후에 간구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미 들어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애가 복입니다. 인애를 구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이번 명절에 한가위 때 여러분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겠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어떤 분들은 손주까지도 함께 만나서 풍성한 식탁을 나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학 어떻게 할 거니? 취직은 준비하고 있니? 결혼은 생각하고 있니? 이런 말들보다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손주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단다. 너도 하나님 사랑하려무나.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되자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추석에 한가위에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의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되자라는 다짐과 결단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 인애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